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9번째로 사탄의 음성을 분별하라 계속 이어서 2번째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들려져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 주어졌을 때 그 계시의 단계에서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한다는 것은 내 마음의 생각이 근원이 어디서 왔는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가 어디서 왔는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성을 듣거나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면 3가지 중 1가지 근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에서 나온 것인지, 두 번째는 사탄에 의해서 나온 음성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이 3가지 음성의 출처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과 내가 들어온 음성은 그 근원에 따라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말하는 것은 거기에 나온 특성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주어지는 그 음성에도 특성이 있고, 마귀가 주는 그 음성에도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다음 주까지 계속적으로 사탄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는가, 지난주에 첫 번째를 했죠. 첫 번째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탄의 음성은 우리로 죄악으로 인도합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하나님 뜻인 것 같고, 그것이 좋은 것 같고, 그것이 행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 음성대로 따랐더니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죄악으로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탄의 음성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생각과 그 음성이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사탄이 내 편인 것처럼, 나에게 아주 좋은 것처럼 아주 매력적인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내가 하나님이 될 것 같고, 내가 능력자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죄악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번째를 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한다.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사탄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에서 돌로 명하여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것과 또 성전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뛰어내리라, 그거와 또 세상의 모든 영화를 얻으려면 나에게 경배하라 라고 이 3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의도하신 길은 지름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사탄이 제시하는 길은 쉬운 길을 택해서 사람들에게 인기와 또 세상의 부와 영화를 얻으라고 하는 내용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힘들게 십자가의 길, 그 길로 가려고 하느냐, 지름길을 선택해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라고 하는 유혹이었습니다. 이렇게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미혹 중 대표적인 1가지가 우리에게 지름길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지름길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연단을 거쳐서 그 소망을 이루길 원하지, 그 연단과 어떠한 인내를 거치지 않고 지름길로 가서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죽이는, 내가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성공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길과 방법을 택하여 자신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라는 그러한 감동과 그러한 생각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벗어나게 인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을 보시고 또 요셉의 삶을 보시고 모세의 삶을 보시면 그들이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시하신 대로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도 마찬가지고 바울의 삶을 보시면 그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보면 그들로 하여금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게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자기 마음에 생각나는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을 따라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요셉의 삶을 보면은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종으로 팔려가서도 또 누명을 쓰고 보디발의 아내에게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갔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가 있던 감옥에 요셉이 들어왔을 때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의 꿈대로 3일 후에 당신이 복직을 할 때에 나를 기억하고 왕에게 나를 좀 선처해 달라, 나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습니다라고 꺼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요셉과의 약속을 지켰나요? 잊어버렸나요?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요셉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백으로 나가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을 2년 더 감옥에 있게 하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정확한 때에 인내하고 기다릴 때, 지름길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의지해서 지름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에 나올 때 아름다운 작품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고 어떤 일을 계획하는데 참으로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줄 것인데, 그래서 편법을 쓰고 타협을 하고 내가 지름길로 가려고 할 때 자칫 사탄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전혀 반대 방향으로 와서 더 큰 고난에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빨리 성공하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될 자아가 죽지 않으면 오히려 빠른 성공이 자신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지름길의 방법을 잘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삶에서 스스로 자신을 세우고자 하는 태도와 자세들이 너무나 팽배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조명받기보다는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사역을 세우려고 자기 생각의 계획대로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보다, 연단과 고난의 길보다 세상 방법으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름길을 택하게 하는 모든 계시와 음성은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지름길을 선택하라고 우리를 부추기며 유혹하는 것으로 사탄의 음성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의 눈이 초롱초롱 아주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들어온 음성의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말씀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가게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길보다 지름길을 선택해로 가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볼까요? 시작. 사탄은 우리를 거짓으로 인도한다. 같은 내용 같지만 죄악으로 인도하는 것과 지름길로 인도하는 것과 또 거짓으로 인도하는 구체적으로 나눠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 볼까요?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그가 진리의 성령님. 성령님은 누구의 영? 진리의 영.
거짓의 영이 아닙니다. 마귀는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거짓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다. 반면에 사탄은 거짓의 아비로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 갖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지만 거짓말이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특징을 잘 보면 반드시 거짓말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나 잘못된 신비주의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은 거짓말이 나와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받아들여서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도 세뇌가 되어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종교 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사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오직 예수를 증거한다. 오직 진리신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러나 거짓의 영을 받아 사탄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것을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초점이 돼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끌고 가는 거기에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에 벗어난 것 같으면 여러분 거부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거부 반응이 와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럼 반면에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요한복음 8장 44절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의 전형적인 모습 중 하나가 타협입니다. 사탄은 자기 합리화를 통하여 세상과 타협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너 혼자만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 망할 수도 있어. 주일날에 모든 상가가 다 문을 열었는데 너도 그냥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문 열어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주일이라도 예배 드리고 나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일하러 가도 돼. 한 번쯤인데 주일날 빠져봐. 이렇게 우리 사탄의 음성을 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설마 지옥에 보내겠느냐? 그럴까요? 지옥에 안 보낼까요? 지옥이 있잖아요. 반드시 심판을 하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한 번만 눈 감고 뇌물을 받으면 되지, 한 잔만 마시면 되지, 술 취하지 말라고 하지, 술 먹지 말라고 했느냐 하면서 이렇게 타협을 하면서 점점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게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탄의 음성으로 가장 전형적인 타협하는 거죠. 타협.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의미하신 말씀 그대로 정직하게 동의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초대왕인 사울왕처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척하면서 살찐 양이나 짐승들을 살려놓는 이렇게 타협을 하는 그러한 것이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왕이 사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여 전쟁에서 모든 생명을 멸하라고 하신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명목하에 합리화하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울왕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누구한테 물으러 가죠? 신접한 여인에게 물어보러 간다. 그 자체가 이미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룩함을 훼손하기 위해서 진리를 왜곡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거룩을 가장한 세속화가 바로 사탄의 음성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세속화되는 교회와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경계해야 할 것이 무엇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4절 볼까요? 자, 이제 마지막을 달려갑니다. 다 같이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되. 등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등은 다 가졌어요. 근데 미련한 자는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요. 슬기로운 자는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모양만 있는 교회, 형식화된 교회, 세속화된 교회와 거룩한 신부로서 단장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 교회가 구별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도 거룩한 신부 교회에 단장된 교회음은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과 친밀한 음성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변하는데, 세속화된 교회를 가면 아니야, 교회를 전도하기 위해서는 세상 것도 받아들여야 돼. 그래 교회 안에서 세상 문화가 다 들어오고 세상 사람과 타협을 하고 우리는 다른 종교도 인정해야 돼. 그래서 거룩하지 못한 자들을 함께 손을 잡게 되는 그런 교회에 가면 그것이 교회인가 보다 하고 그냥 물들어 버려요. 여러분, 세속화된 사람들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면 그걸 끊잖아요. 세상 노래하던 가수들도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물론 세상 노래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그 가수는 또 음악을 해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도 해야 되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룩함을 채우기 위해서, 추구하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배가 바다를 항해하고 있지만 배 안에 물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면 파손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된 교회인데,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활동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그 제약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들의 문화가 내 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야 돼요. 아니면 그것이 들어와서 내 안에 정복하면 배가 물에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것이에요? 거룩한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예배드리는 예배당에 거룩한 모임이 있는 그 추구하는 곳에 세속화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전이 거룩해서 성전 안에 이 더럽혔을 때 예수님이 다 장사하는 거 다 내쫓고 다 엎었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세속화된 거, 이것을 강도의 구별, 강도는 마귀잖아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들어와 강도의 구별을 말한 것처럼 오늘날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그 예배당도 예배를 드리는 기능을 할 때 예배당이 중요한 거죠. 근데 예배당 안에서 다른 문화가 증거되고 여기서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모였다면 이 예배당은 예배당이 아니죠. 그 자체가 이미 거룩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거룩을 추구해야 될 교회가 세상 문화관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오늘날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마가복음 13장 14절 볼까요?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는가? 시작.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자,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멸망에 가증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자들 그 외부에서 나라를 정복하고 자기를 옛날에는 왕을 섬기라고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신상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될 때는 너희는 산으로 도망가라, 이런 내용의 말씀인데,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라고 하는 것은 어디죠? 성전에. 오늘날 성전은 어디예요? 교회.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멸망에 가증한 자가 쓴다. 그걸 무엇을 말할까요? 우상 숭배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종교다원주의, WCC가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해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해서 다른 종교인들 다 불러갖고 거룩한 교회 앞에 다 서 있죠. 여러분, 그런 사진들 보면 막 중도 있고 다른 종교 뭐 수많은 종교인들 우리는 하나다 하고 손잡고 이렇게 사진 찍는 거 보잖아요. 그게 뭐죠? 거룩한 곳에 서지 못할 그곳에 거룩하지 않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선 것을 보면 그때가 마지막 때가 되었다.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이게 피하라는 건데,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이 계신 성산, 진리의 성산, 참된 교회로 가라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 2절 볼까요? 시작.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라. 자,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건데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산이 뭐죠? 성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래,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산으로,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거룩한 성산이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무리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신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그러한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침투하는 세속화되어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어디로 도망가야 돼요? 금호사랑교회로 막 도망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참된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는 우리 금호사랑교회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탄의 특징은 첫 번째, 우리를 죄악으로 인도한다. 두 번째는 사탄의 음성은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지름길로 타협하려고 하려고 할 때 이건 아니야 하고 더 기도하고 기다리고 주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를 세속하도록, 타협하도록, 거짓으로 인도한다. 진리가 아닌 곳으로 인도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오고 어떤 계시를 보고 어떤 음성을 듣고 어떤 환상과 무능을 받다 할지라도 그 음성의 출처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해서 이러한 또 코로나19의 전염병과 여러 가지 이제 예배가 방해되는 이때 여러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도 어느 곳에서나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더욱더 친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시고 더 깨어서 더 많은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로 다 몰려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